우리가 이 시대에서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읽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경이적인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이 10박 11일간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려주실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두 가지 모습으로 임한 겁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고 동시에 성령이 또 불의 혀와 같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성령이 임한 그들,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았고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들은 대부분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개종한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다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5절에서 이들을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 출신 개종자들, 유대 지역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는 자기들이 나고 자란 지역의 언어에 익숙하게 마련이죠. 다른 언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선포하는 이 복음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들린 겁니다. 그러니 6절, 7절에 보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들의 출신지는 최소 15개 지역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자기들의 방언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를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준 표적이었죠.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은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